온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오늘 남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이 패하다 이런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의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사실 아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내키지 않은 전쟁이지만 어떻든 압살롬이 이스라엘 온 군대를 모으고 이제 다윗 왕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됐다라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그 밤에 정말 정예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다윗 왕을 급습했다면 아마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고 싶으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멸하시고 오히려 후세의 계략을 쓰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고 다윗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이 다 나눈 다음에, 그렇죠? 오늘 말씀이니까 다윗이 백성을 내보내 3분의 1은 요압,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또 3분의 1은 이때 휘하게 넘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전쟁이니까 나도 가겠다. 근데 그들이 아는 게 있죠. 상대방은 이 전쟁에 몇 명을 죽이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 왕을 없애야 이스라엘에 온 나라가 압살롬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압살롬도 모든 군인도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도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여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들은 우리를 쫓지 않고 왕을 쫓아 죽일 것입니다. 왕이 얼만큼 귀한데 차라리 성에 계시다가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그때 도와주세요. 다윗 왕이 그 말을 좋게 들으면서 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자, 5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자, 3분의 1씩 맡은 그 대장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우하라. 그러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를 치러 왔지만 너희는 용사인데 혹시 만약에 이길 때 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에게 명령할 때, 자주행하게 명령할 때 백성들도 다 들으니라. 여러분,
왕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비록 상대방이 나를 죽이러 오는 적군일지라도 아들의 군대고 아들입니다. 혹시 이기게 되더라도 저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우하라. 아벨에서 당연한 말 아닙니까? 또 그걸 들었을 때 그 지휘관들은 그래도 왕이 부탁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자, 뭐 그렇게 왕이 부탁하니까 아마 뭐 전쟁이 이기면 뭐 사로잡아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우리 그 다음 단락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람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니라. 그 땅의 사면에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에게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컸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이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랴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반대할지라도 난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셔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난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전쟁은 참 의외로 간단히 끝나죠. 그러니까 전쟁은 숫자가 많은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손을 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압살롬, 반역한 압살롬의 손을 들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윗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하는데 그만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 앞에 피합니다. 그러다가 그렇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 마주치면서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노새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만 노새를 타고 가다가 압살롬의 머리가 큰 나무리 상수의 가지에 머리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노새는 빠져나가 버리고 그것을 보고 한 병사가 와서 압살롬이 지금 상수의 머리 걸려서 쩔쩔매고 그럼 공기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쳐 죽여라. 왜 안 죽이냐? 네가 쳐 죽였으면 한 10개, 은 10개 주고 아주 큰 공로 있다고 치열할 텐데.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요압이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 다윗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충성이 뭡니까? 그 사람 그 말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편에 선 군대 장관은 분명해요. 아주 탁월한 장관도 분명한데 이 요압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는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씨를 왜? 한 번 반역한 씨니까 죽여버리는 게 맞죠. 근데 요압은
다윗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이 배반을 해도 자기 자식이에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기를 찔러 죽여도 이 압살롬은 자식이에요.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특별하게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 군대 사령관들에게 특별히 모든 백성이 드는 앞에서 명령한 겁니다. 젊은 압살롬을 좀 잘 좀 해치지 말고 대우 좀 해줘라. 그거를 그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시 은천기를 주고서 나를 압살롬을 죽이라 할 때도 나 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못 죽인다. 그랬더니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이르되 난 너와 같이 지할 수 없다 하고 작은 창 셋을 가져와서 압살롬 상수나무가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신장을 찌르고 요압이 위일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말죠.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노새를 타고 있다가 압살롬 머리가 그만 상수나무에 걸려버려요. 이렇게 머리 걸리는데 매달려 버리니까 노새는 쑥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창셋을 가지고 머리 달려서 꼼짝 못하는 압살롬을, 그쵸, 요압이 가서 창셋으로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를 좀 보면서, 우리 앞에서 이미 봤던 말씀인데 사무엘하 14장 20절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참 진짜, 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요. 근데 얼만큼 이 압살롬이 건장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뭐냐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 머리털이 무거워. 여러분, 머리털이 무거움을 느낍니까? 근데 얼만큼 건강미를 넘치냐면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그걸 깎았습니다. 근데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서 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조례 200세겔. 머리털을 깎은 걸 달아보니까 200세겔이에요. 얼만큼 머리가 아주 많고, 머리가 한번 깎을 때마다 200세겔. 근데 자, 단위 보십시오. 1세겔은 11.42g입니다. 그러니까 200세겔은 2284g이에요. 근데 1kg가 1000g이니까 약 2.3kg. 여러분, 머리털 무게가 2.3kg이면 그 머리가 얼만큼, 그쵸, 건강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털 때문에 그만 노새를 타고 가다 상수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머리가 딱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쵸, 이 머리가 이 몸을 지탱하지 않을 텐데 얼마큼 강한 머리하면 대롱대롱 매달려 버리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창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외모가, 인간이 때로 자랑스러운 어떤 부분이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말 머리부터 정수리,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온전한 자입니다. 거기다 머리는 얼만큼 이게 아름답고 멋있고, 참 정말 윤기 잘잘 흐르는 그런 머리, 굵직굵직. 사실 머리가 그 사람의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머리를 가진 이 압살롬, 어쩌면 자기에게 가장
그래서 성경에도 압살롬의 머리를 한 번에 연말에만 깎을 때마다 그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 2.3kg 하는 그 정도 아주 그런 머리를 가졌다는 이 머리. 어쩌면 압살롬의 최대 장점이 결국은 최고의 약점이 되어서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외모를 자랑하지 마라.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왜?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랑하려면 뭡니까? 그냥 예수 자랑하는 거죠. 주님 자랑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모든 것들이 이상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뭡니까? 압살롬의 머리, 가장 그 압살롬의 아름다운 온전한 아름을 대표하는 그 머리가 결국은 압살롬을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 사건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 좀 볼까요? 16절 보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해 한 비석을 마련해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압살롬이 죽음과 다윗의 후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라. 왕이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그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라 하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는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한지리.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그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서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온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이르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랴.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리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역한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바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망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더라. 그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주 왕께 아랠 소식이 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역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그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역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전쟁의 승리고 다윗이 이겼다는 승전보가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그렇죠. 다윗에게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비통한 아비로서 비통한 마음의 슬픔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사독의 제사장 아닙니까? 사독의 아들이 이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사독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끼는 아들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마라. 왜? 이 소식 전한다고 왕이 절대 내게 상을 주지 않는다. 근데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구스 사람 네가 가서 전해. 그러고 보내놓고 아히마아스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전쟁이 이겼다는 승리 속에 기쁜 속에 불구하고 달려가 전하다가 자 다 이제 왕이 이겼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왕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을 묻는 순간에 아차 싶은 거예요. 입을 다물습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면서 왕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이 말하니까 그자요? 그는 정말 왕이 모든 것은 다 그자가 다 죽임당하기로 합니다라고 말할 때 왕이 그 말 듣고 슬피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도 순간의 지혜이지요. 때로 정말 좋은 승리의 소식인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때로는 그 소식이 한 사람의 마음을 ጭ는 아픔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편한 생각대로 객관적으로 무슨 모든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요걸 한 번은 접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기들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이렇게 웁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치로 올라가서 우니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아버지 심정 아닙니까? 압살롬 내 아들아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아버지예요. 다윗은 무생물이 아니라 이기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왕이기 전에 아버지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인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슨 말할 때 아무리 객관적으로 옳고 중요한 말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번은 생각해보고 우리 입을 여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